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황경석 회장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그 경에 보면 하늘에서 감로수가 내린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근래 감로수 별로 못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감로수가 아이고 참 예. 예? 감로수를 직접은 잘 못 봤는데 오늘 아주 이 감로수를 맞이해서 아주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지난달에는 어디 잠시 나갔다 온다고 참여를 못했고요. 한 달 걸러서 오늘 왔습니다. 거기 책을 보시면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79페이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인데요. 제일 밑에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보살이 발심을 하게 되면 발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생활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바뀌는 것을 여기서는 모든 그 과오에서부터 벗어난다. 허물을 여인다. 이게 이구지거든요. 이구지. 그래서 마음이 바뀌는 게 환희지고 생활이 바뀌는 게 이구지입니다. 이구라는 것은 과오를 여인다. 때구자인데 때라고 하는 것은 과오, 삶의 허물, 삶의 허물을 여의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려면 중생은 어떤 허물이 있는가? 그래서 그 중생의 허물을 보살이 관찰을 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작신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그 79페이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 보면 또 우작신념이 나오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다섯 번째 나오는 우작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에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관찰을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면 인식이 되거든요. 문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사는데 왜 인식을 못하는가? 관찰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살은 중생에 대한 관찰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살펴보니까 중생에게 이제 있는데 뭐가 있느냐? 공통적인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중생에게. 그럼 보살은 뭐가 있느냐? 공통적인 게 지혜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은 어리석은 데서 생기는 거고요. 모든 공덕은 지혜로운 데서 생기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 해결하면 해결 못할 게 하나도 없고요. 생사해탈이라고 저기 큰 스님께서 써준 생사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혜로 해결하는 겁니다, 저게요. 그 생사가 왜 생겼느냐?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뭐 생사해탈 이러니까 생사해탈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 생사를 해결하고 지혜로 평화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보살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고 중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그 본질이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는가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해서 그런 어리석음의 고통, 어리석음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교에서 본 중생의 고통관
중생이 어떤 고통을 앓고 있는가, 이게 말로는 고해라고 그러지만 막연하지 않습니까? 중생이 앓는 고통이 뭐냐, 뭐 이런 거예요. 또 중생의 심리관, 중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이게 우작신념이죠. 일체 중생이 우치 중함과 우이라고 하는 건 되어서 때문에, 이게 하위자의 뜻이죠. 그러면 우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의 그 두꺼운 어두움과 아주 중복된 어두움, 두꺼운 어두움과 망견 후박지 소부 고로, 망견의 역시 그 망견의 아주 두꺼움으로부터 소부라는 건 덮인 바가 된 까닭으로 그 하위자가 거기까지 오는 거죠. 우이고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치중함하고 망견 후박이 덮어 쌌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음과 망견, 우치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 아닙니까?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있는 거를 못 보고 이게 어리석음이고요. 망견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거는 망견이고 진성을 못 보는 것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허망하게 보는 게 망견이고, 없는 거 보는 거, 또 있는 거 못 보는 거, 그거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우치중함과 망견, 후막, 두껍게 덮인 막, 그것으로부터 덮인 바가 되었다. 소부 덮인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어리석음과 자기의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예 주림하야, 음이라는 게 오음을 말하는데요. 우리 몸이죠. 색수상행시, 오온, 오온을 오음이라고 하거든요. 음예라, 이 가릴 예자인데 오음의 그 가려진 그런 내용이 빽빽한 수풀과 같다. 음예의 주림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몸을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음예 주림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우리 몸을 떠나서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밀림 속에 들어가면 밀림에서 못 나오듯이 우리는 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음예 주림에 들어가서 실지혜 광명하고 지혜 광명을 잃고, 그러니까 모든 어리석음은 우리 몸을 중심으로 생기는 거죠. 몸을 중심으로. 그래서 몸을 지혜로 보면 무하거든요. 근데 어리석음으로 보면 나예요. 아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혜로 보면 바다의 한 물방울과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어리석음으로 보면 내 몸이 우주의 전부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으로 보면 내 몸밖에 우주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몸을 뭘로 보느냐, 무아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본 것이고, 나라고 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아집으로 본 거거든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하늘도 없고, 내가 본 하늘이죠. 내가 있으므로 하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땅이 있고, 내가 있으므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집적 관점이에요. 근데 진실한 관점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죽으면 세상이 어찌 될까? 세상 걱정할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 하나도 달라지는 거 없고요. 일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날파리가 하나 죽었다고 합시다.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날파리 입장에서 보면 날파리가 전부예요. 인간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게 아집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고 그게 말하자면 망견후막이에요. 망견후. 망견의 두꺼운 장막에 덮였다. 또 어리석음의 한밤중과 같은 그런 암흑에 쌓였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 망견과 우치의 핵심은 아집이죠.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모든 관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상, 진실을 보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게 지혜거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집에 사로잡혀서 진실을 상실했다. 그게 중생의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중생들은 나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고 나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지혜 광명을 잃고 행 광야 험도하야 넓은 들 험한 길을 돌아다녀서 이게 이제 생사의 윤회를 한다 이런 얘기죠. 기제 악견하나니라 모든 악견을 일으키나니라. 악견이라 나를 이롭게 하는 견해, 다른 일을 좋지 않게 하는 견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게 악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악견을 일으키나니라. 자기의 집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이 관찰을 하고 아당영피로 내가 마땅히 저들로 하여금 이 중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저들로 하여금 득 무장에 청정지안하여 장애가 없는 청정한 지혜 눈을 얻어서 지 일체법 여실상하여 중생들이 일체법의 여실상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망견에서 벗어나서 여실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불수 타교하리라. 다른 이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리라. 그 다른 이의 가르침이라는 게 뭔가 망견에 근거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 망견에 근거한 잘못된 주장들을 따르지 않게 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물과 자기를 보는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겠다. 이거를 지금 보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정지안이라는 말이 있고 일체법의 여실상이라는 말이 여기 있죠. 여실상. 이게 이제 여실상이 과연 뭔가? 그 뭐 뻔한 거예요. 우리가 반야심경을 만날 읽는데 불생불멸 이게 첫째 여실상이고요. 자업자득 이게 여실상이에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불생불명과 자업자득만 알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실상이라는 게 바로 불생불멸이다. 그럼 생사윤회라는 건 뭐냐? 자업자득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어리석음에 빠져서 부모 원망하고 세월 원망하고 역사 원망하고 이건 자업자득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을 인정한다면 원망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의 업이다. 나의 책임이다. 그 인과응보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다 이거예요. 그건 자업자득은 어디 간 거죠. 그래서 이 말로는 신심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신심이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은 업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고통과 기쁨이 과연 정해져 있는가? 아니거든요. 이제 고통도 이제 기쁨이 될 수가 있고 기쁨도 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잘못 맞이하면 고통이 되고 고통도 잘 맞이하면 기쁨이 되니까 자업자득을 믿는다면 고락에 관계없이 그 항상 공덕을 닦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고락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자업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또 공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분노가 앞서고 이제 뭐 후회와 절망이 앞서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자업자득 전혀 못 믿는 데서 생기는 것이고요. 죽음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갖는 것도 이것도 망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중생들이 불생불멸을 확실히 보게 해서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 또 자업자득을 확실히 믿게 해가지고 원망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뭐 불생불멸 아이고 죽음 어쩌냐. 다 자업자득이지. 그러면서 맨날 원망한단 말이고 이게 중생이에요. 중생.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그 자기 아집으로부터 그런 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타교라는 것은 그 보살의 이야기와 다른 거, 그런 원망, 분노, 아집에 근거한 이야기는 따르지 않게 한다. 이런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인데요. 우작신념하되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제어 생사의 험도지중하야. 생사, 또 마음을 냈다가 또 마음을 거두고 마음을 냈다 거두고 끊임없이 이 망견의 되풀이가 생사거든요. 작심했다 또 후회하고 작심했다가 후회하고 이게 생사입니다. 이런 험도 가운데에 있어서 장타라는 건 떨어지려고 한다. 이게 장타입니다. 장래에.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떨어지려고 한다. 어디에 떨어지려고 그러느냐. 지옥 충생 악의에 장차 떨어져서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질 조짐이 있어서 이게 이 악견망중하야. 악견 잘못 보는 견해죠. 악견의 그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치 주림의 소미하며 우치의 빽빽한 수풀에 미혹한 바가 된다. 우치에 완전히 미혹을 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게 나쁜 것이 좋게 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미혹이죠. 그런가요? 그물망자라고 그래야 되죠. 맞네요. 나는 또 그냥 뜻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그 밑에가 망할 망자인지 몇 산자인지 잘 몰라. 제일 밑에가 그 몇 산을 하면 그게 강이고요. 그 망하면 망이거든요. 악견의 그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치조림의 미혹한 바가 되며 수축 사도하야. 삿된 길을 따라서 지혜의 도가 아니고 미혹한 도가 그게 사도지요. 전도행하되 전도된 행을 하되. 전도라는 게 이제 밑에도 나오는데요. 부정한 것인데 깨끗지 않은 것인데 깨끗하게 보는 거라든지 무상한 것인데 영원하게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우리 중생 속에 그런 게 있거든요. 무한대 아집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를 낙으로 본다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행을 하되 비여 맹인들이
무유도사하야. 도사라는 건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인도한 사람이 예, 없는 거와 같아서 없어서 거기까지 밑으로 가트려 자가 저 밑으로 가면 되겠네요. 도사가 없어가지고 비추료도를 추료 벗어나는 중요한 도가 아닌 것을 추료도라는 것은 나쁜 데서 벗어나는 중요한 도가 아닌 것을 우의 추료라 하야. 추료 벗어나는 중요한 도라고 우의자는 여기서 생각한다. 이를 의자는 생각이거든요. 하의자는 한다. 생각하는 거와 비어 같아가지고 이 얘기죠. 그래서 맹인이 뭘 모르고 험난한 도고 좋지 않은 도인데 길인데 그걸 빠른 길이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 맹인이 뭐가 고통인가 했더니 직접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고통이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탔는데 삼선교인데 거가 삼선교인데 그 안내 방송이 잘못 나와가지고 삼선교에서 내려야 된대요 자기가. 그런데 여기는 해화동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버스에서. 근데 옆 사람이 여기가 삼선교라니까 지금 방송이 해화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자기 삼선교에 내는데 그래서 도남동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난 내리는 거 못 보고 난 내렸는데 야 이게 참 문제로다 문제요.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은 아무리 방송이 그래 나와도 딱 보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 시각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옆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이 방송을 믿는다고요. 야, 이게 참 문제구나, 이게. 이게 문제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 듣고 뭐, 그렇게 잘못하는 거 많거든요. 그건 말인데. 그래서 실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심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 맹인한테 누가 여기를 삼선교라고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방송을 더 믿는다고요. 그것도 믿을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 하는 말보다 아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볼 때는 아닌데 정부에서 무슨 발표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누구를 더 믿겠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벌써 또 생겼습니까? 빨리빨리 생겨. 아주 빨리빨리 생겨. 그래서 이 마경계하야 고통을 자꾸 만들어가는 그 환경을 마경계라고 하거든요. 마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만드는 걸 마라고 그래요. 마경계에 들어가서 악적 소섭으로 악한 도둑에게 포섭된 바가 되어서 이게 소섭이라 그러면 포섭이 됐다, 이끌렸다, 이끌린 대상이 됐다, 이게 소섭이거든요. 그 악적에게 이끌린 바로 수순마심하고 수순이라는 건 따른단 말이거든요. 마심을 따르고 원리 불의하나니라 부처님의 뜻을 멀리 여인하니라. 중생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아당 발출 여시 험난하야. 내가 마땅히 이와 같은 험난으로부터 발출이라 건져내서 그 뺄발자거든요. 그 발이라는 건 이제 뺄발자니 건져낸다. 이게 발출이 건져내가지고 영주 무에 일체지성이라 하나니라. 무에 두려움이 없는 일체 지혜의 성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라. 이 지혜는 또 무예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리석으면 두려움이에요. 어리석으면 또 두려움이 그렇게 많아요. 두려움이. 그래서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은 두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에 덮여가지고 안 보이니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무해의 일체 지혜의 성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라. 그 다음에는 7번째인데요.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의 대폭수 파랑소몰하여 대큰 폭수 폭포수 물결에 빠진 바가 되어서 됐다. 그러면 폭포수 물결이 뭐냐? 용류, 유류, 무명류, 견유라 이거죠. 욕망의 물결, 이 중생이 윤회를 계속하는 중생세계의 물결, 유류, 유라는 것은 중생세계거든요. 3계 25유 이런 게 있어요. 25유라는 게 3계고 그게 바로 중생세계거든요. 그래서 욕망의 물결과 중생세계의 물결과 무명의 물결과 견해의 물결, 견해는 이제 어리석음에 의해서 잘못 보는 악견, 이런 견해의 물결에 소류, 이제 견유에 들어가서 생사회복하며 생사의 나고 죽음에 이게 물결로 계속 돌고 도는 걸 말하는 거죠. 물 거스릴 해, 물 거스릴 복. 물결로 계속 돌고 돌며 애하에 표전하며 그 애욕의 하수에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며 나붓길 표 돌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죠. 욕을 애욕이라고 그러는데 애욕이라고 그러는 게 주고 싶은 욕망, 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다 애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생들은 사랑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있는데 이게 전부 애욕이고 그 애욕의 지속됨이 애욕이 계속 이어짐을 애하라 이럽니다. 애하. 그러니까 애욕과 애하가 이게 본질이 같은 건데 이거는 이 강물이 끊임없이 계속되듯이 이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근데 강물이 뭐 어제 강하고 뭐 늙은 강하고 젊은 강이 없듯이 사랑받고 싶은 그 욕망의 물결은 젊으나 늙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왜 노인들이 왜 사랑하느냐 이래가지고 그런데 노인도 사랑 다 할 그 애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노인들은 바빠서 못했지만 요즘 노인들은 바쁘지 않으니까 다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옛날 노인들은 영양이 부실해서 영양 부족으로 못했지만 요즘 노인들은 영양 관리를 잘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게 애하입니다. 이게 애하.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도 그런 그 소외감에 대한 고통을 많이 호소했어요. 이제 영양 부족이고 이러니까 기가 시각, 뭐 청각이 이제 떨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노인 이제 못 듣게 살살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지 하고 자꾸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소외되는 거, 따돌림 싫어하고요. 그런 게 애하거든요, 이 애하라는 게. 그래서 애욕, 애하. 사랑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주고 싶은 욕망도 있고 받고 싶은 욕망도 있다. 근데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을 때 좀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받고 싶은데 안 줄 때 기분 별로. 그건 이게 뭐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내가 공연히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주려고 해도 안 받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서운한 생각 갖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안 받을 수도 있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안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안 받거나 안 주거나 거기에 원망과 분노를 안 일으키면 지혜고 그냥 자기가 주고 싶다 결정해놓고 안 주니까 원망하고 자기가 또 뭐 받고 싶다고 했는데 못 받으니까 또 원망하고 이거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게 전부가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혜로 돌아가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다 이게 아집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참, 이게 이제, 이야기 들으면 이해는 갈지 모르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야. 이게요, 돌아서면 뭐 금방이에요. 또 그 돌아서면. 그러니까 자꾸 닦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아주 이게 골수에 뱄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애하에 표전하며 단치 분격하야 뭐 이게 막 물결칠 단자 아닙니까? 또 달릴 치자, 또 달아날 분자, 무슨 뭐 급할 격자. 그러니까 이 욕망의 물결이 막 급하게 여울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한시라도 이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울지고 달아나고 달리고 급해서 불가 관찰하며 관찰할 여가가 없다. 불가라는 건 여가가 없다.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게 뭔지 그 자기 주인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환경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 환경을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환경에 계속 생각을 일으키다가 보니까 그 욕망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실체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이 습관적으로 어디에 달아나 있느냐 그러면은 그 보이고 들리는 것에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실체는 뭐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조라고 그럽니다. 적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고요하면서 항상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보는 행위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적조 기능을 회복하려면 지관을 닦아야 된다. 우선 중지해가지고 관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본래 이제 원명이 그게 적조고 또 원명이라고 둥글고 밝은 것이다. 마음은 끝이 없으면서 항상 밝다. 이게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마음의 실체를 깨쳐가지고 해명한 언어들이에요. 원명, 둥그런자, 밝을 명자. 마음은 불생불멸이면서 견문각지를 다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해서 원이고 둥그런자고 보고 듣는다고 해서 밝을 명자예요. 또 고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고요할 적자고요. 항상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빛일 조자거든요. 이 원명적조의 실체가 마음인데 우리는 이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는데 계속 골몰하다 보니까 원명적조가 어떤 건지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가 관찰이라. 관찰할 여가가 없었으며 위 욕각, 애각, 해각에 수축 불사하며 욕망의 느낌 또 분노의 느낌 해로운 느낌에 수축하여 따라서 버리지 못함이 되며 욕각과 애각과 해각 내가 누구한테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또 화가 난다 또 욕심이 생긴다 이런 그 감각에 자꾸 따라서 수축이라는 건 따를 수 따를 축자거든요. 자꾸 따라다녀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며 신견 나찰에 이제 나찰이라는 건 이제 인도에서 그 귀신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건데요. 나찰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나찰 귀신은 몸에 집착하는 나찰을 신견 나찰이라고 그래요. 몸에 대한 애착하는 견해가 많은 그런 나찰에 그 가운데 집치하야 그 가운데 이제 집치라는 거는 나찰에게 붙들렸다.
몸에 집착하는 귀신에게 내가 붙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치가 되어서 장기 그에게 이끌려서 이 장자는 그에게 거느려져 가지고 몸에 집착하는 그 나찰 귀신에 이끌리고 그 나찰 귀신에게 이제 따라가서 이런 말이거든요. 장기 그에게 이게 거느릴 장자거든요. 그에게 거느려져서 그에게 따라서 영이 애욕주림하며 영원히 애욕의 빽빽한 수풀에 들어가며 그 이제 아집은 애욕이에요. 내 몸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 뭐냐? 오래 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이 욕망이거든요. 왜 오래 살아야 되는가? 해답이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싶고 이것도 애욕이거든요. 왜 빨리 죽어야 되는가?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편안한 상태로 인식이 되면 오래 살아야 되고 내가 괴로운 상태로 인식이 되면 빨리 죽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괴로움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고 빨리 죽으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죠. 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 방송이 나오던데 보험 남편이 보험금 20억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를 했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원했다. 그 보험금 타가지고 부채 청산하고 아이들 잘 길러달라고 아내가 요청을 해서 합의해서 했다. 그런 말을 남편이 진술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진술이 정확한지 몰라도 정확하다 하더라도 형법상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게 이제 안 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런 괴로운 상태로 살 의욕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나는 살 의욕이 안 생기니까 이왕 죽는 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잘 타서 채무를 다 청산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주기 바란다. 그건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그건 모르는 거고요. 그럼 그래 죽을 작정을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욕망이죠. 그냥 고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욕망. 고생으로부터 자기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다 이런 거고요. 또 자기 아이들이 고생하는 걸 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욕망이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도 욕망이고 죽어도 욕망이다. 본질로 볼 때요. 그러니까 이 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지 사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죽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욕주림이라고 그래요. 애욕주림. 애욕의 아주 이게 빽빽한 수풀이라고요. 주림이라는 건 밀림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빽빽할 주자나 빽빽할 밀이나 애욕의 밀림. 밀림에 영원히 들어간다. 이 말은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애욕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중생을 관찰한 겁니다. 영원히 들어가며 소탐해에 탐해하는 바에 탐하고 애착하는 바에 심생 염착하며 염착을 아주 깊이 내며 염착이라는 거 계속 이끌리는 거죠. 물든다. 계속 그런 이끌린다 이거예요. 이끌림을 내며 주 아만 원부 언덕부자지요. 아만의 원부에 머물러서 아만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를 으뜸으로 보는 오만,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오만. 그 아만의 세계에 머물러 가지고
안 육처 취락하야. 육처는 안입이 설신의 아닙니까? 안입이 설신의 취락은 마을이죠. 그 마을에 안주해서 편안을 한자는 거기에 역시 머물러서 무선구자 하며 잘 구제할 자가 없으며 무능도자 하나니라. 능히 인도할 자가 없나니라. 이게 이제 중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아만과 안입이 설신의와 그런데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나올 힘도 없고 나올 인연도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당 어피에 내가 마땅히 저들에게 기 대비심하여 대비심을 일으켜서 이제 선근으로 모든 선근 공덕으로서 이의 구제해요. 구제를 해가지고 영무재환하고 재환이 없게 하고 영자는 없게 한다. 이 재환 그 재앙과 근심이 없게 하고 이염적정하여 그 물든 염착을 여의고 고요해져 가지고 주 일체 지혜 보주하리라 하나니라. 일체 지혜의 보배 섬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라. 그 띄워져 있는데 그건 붙여면 되는 거죠. 띄울 필요가 없는 거죠. 지혜 보주, 보배 섬. 섬이라는 게 편안한 곳을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섬이 하나 있다면 편안한 섬. 그게 무슨 섬이냐? 지혜의 보배 섬이다. 우리가 지혜로 돌아가면 섬처럼 편안해요. 늘 이 어리석음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이 지혜로 돌아가면 뭐 생사해탈 뭐 극락열반 평화 안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포 뭐 분노 원망 그 고통 이런 게 알고 보면 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다. 이 두려움과 원망 그거는 어디서 생기냐? 나로부터 생긴 거지요. 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없으면 두려움, 원망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볼 때는 어떻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어떻고 이게 틀려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로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 속에 하나가 존재하지 그 사람이 전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세상의 전체로 보고 내가 다른 일을 볼 때는 세상의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이렇게 볼 때는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은 현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니에요. 나 없으면 사람도 필요 없고요. 나 없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하고 내가 다른 일을 인정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똑같이 만났어도 전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만난 거예요. 근데 내 말 맞지 맨날 해봐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와 똑같이 자기를 인정할 사람은 없다. 그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알고. 그러니까 맞지 맞다 해도 그거는 한순간 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하고 한 소리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불교 심리입니다. 불교 심리. 그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일체 지혜 법의 섬에 머물게 하리라. 중생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덟 번째는 우작시냐모대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처세내옥하야 세상의 굳을레자거든요. 견고한 감옥에 머물러서 자유가 없어요. 어디에 어느 감옥이냐? 욕망의 감옥. 욕망의 감옥에 딱 머물러 가지고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은 뭐냐? 무지니까 무지의 감옥.
원망의 과목. 그래서 무지와 욕망과 원망과 분노, 고통 이런 데서 못 벗어나니까 그게 이제 바로 내옥이라. 내옥에 머물러서 다재 고뇌하며 모든 고뇌가 많으며 상해 애증하며 항상 애증의 마음을 품으며 애증의 마음을 간직한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품으며 자생우포하며 스스로 근심하고 두려운 마음을 내며. 자생우포라. 사실 근심이 없는데 근심하는 생각을 내고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운 생각을 낸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 사는 대로 죽으면 죽는 대로 그냥 인연에 맡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사를 인연에 맡겨라.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뭐 더 살라고 한다든지 덜 살라고 한다든지 더 살아서 뭐하고 덜 살아서 뭐 할 것인가? 그 생사는 인연인데 인연에 맡기지 않고 의욕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다. 의욕으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빨리 죽으면 빨리 죽는 대로 맡기고 늦게 죽으면 늦게 죽는 대로 맡기고 그러면 뭐 근심할 것도 없고 뭐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포가. 근데 이걸 생사를 인연에 안 맡기고 내 뜻대로 조절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도 오래 살려고 하는 건 같더라고요. 이거.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유 만수무강 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수무강은 너무 심하고 장수무강 하십시오. 이게 좋다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만세를 산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장수. 그럼 장수 얼마냐? 적어도 100살 정도 되면 장수라고 하지 않겠나.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장수를 해야 되는가? 욕망이죠. 그거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 사랑받아야 되는가? 욕망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하고 먼 사람하고 반드시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 그냥 가까운 게 아니고 가까울 정도로 그 인연을 지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 사람은 왜 뭐냐? 가깝지 못할 정도로 인연이 두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하고 인연이 저만큼 이루어져서 가깝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닦은 건 없으면서 남의 그 친분만 욕심내고 막 질투하고 그러면요. 악업만 더 쌓여져 가지고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는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친정어머니하고 딸하고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처음 만났으니까 멀 수밖에 없죠. 왜 인정하고. 그럼 뭐 친정어머니하고 뭐 또 딸 사이는 아주 태중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그게 멀어지겠습니까? 이거를 인정을 해서 먼 건 멀고 가까운 건 가깝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가야지. 이걸 왜 딸은 저렇게 가깝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뭐냐? 이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연에 맡겨서 해결을 해야 되지. 욕심에 근거해서 해결하려면 해결도 안 되고 고통만 따른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고 또 어머니와 아들 또 아들과 며느리 사이는 또 인정해야 돼요. 어머니는 끝난 여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며느리는 새 여자잖아요. 그럼 아들이 누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들이 필요한 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자기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이뤄야 되고 후손을 또 얻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거 확실히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어도 하나도 불편 안 하는데
아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인정 안 하느냐? 이게 아집 때문에 인정 안 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가 안 키웠대요? 키운 건 키운 거고 이제는 자유롭게 해달라.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는가 이거요. 그 참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며느리 사랑하는 거 욕심내 봤댔자. 그거는 몰래 사랑하니까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해결점이. 그래서 그 아들이 며느리를 얻는 동안에 그 어머니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는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자를 한번 보세요. 부인 부자는 여인 여자에 빗자루, 그 빗자루 그 최자 몸이거든요. 지금 빗자루 쓸고 지금 실권을 가지고 그 빗자루라는 게 뭐예요? 살림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게 주부 부자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여인 여자의 옛꽃자, 이건 옛날 여자다, 이건 옛날 여자. 할미꽃자 아닙니까? 계집녀 옆에 옛고 한 거 아니에요. 옛날 여자, 이건 한물 갔다. 죽을 날 기다린다. 주도권은 이미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걸 그 한자 만드는 사람이 다 알아서 만든 거거든요. 왜요? 그 할미꽃자가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마음에 안 듭니까? 그게 술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다정한 거 절대 샘내지 말고요. 샘내지 말고 며느리가 딸 같지 않은 거 원망하지 말고 그거 샘내고 원망해봤자 해결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 입장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할머니 입장에서 그러니까 도와줄 건 도와주고 못할 건 못하고 이걸 해야 되지. 그 인자 만났으면서 저렇게 아내한테는 잘하는데 나는 안 하느냐. 그거 말해봤댔자 전혀 소용이 없다. 저쪽에서 남녀로 만났고 여기는 모자인데 모자와 남녀 사이는 틀리거든요. 그 남녀는 남녀대로의 관계가 있고 모자는 모자대로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뒤섞으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왜 그러냐면 애증과 우포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애증과 우포. 그래가지고 중생이 이렇게 한다. 그래 애증과 우포를 하며 탐욕 중기지 소개박하며 탐욕과 이게 기계 기자인데요. 여기는 깃틀 기자로 되어 있는데 나무목변에 계율이라고 쓴 그 글자예요. 기계 기자거든요. 그래서 중기 그 탐욕의 그 무거운 기계의 개박이 된 바이며 개박 얽혔다 이거죠. 개박이 되었으며 무명의 그 빽빽한 숲으로 이의 부장하여 덮이고 가려져서 삼계 내에서 중생세계에서 망능자출하나니라 능히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나니라. 아당영피로 내가 마땅히 저들로 하여금 영리 삼류하여 길이 삼계의 중생세계를 여의어서 주무장의 대열반중 하리라 하나니라. 무장의 장애가 없는 대열반중에 머물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거죠. 또 아홉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집착어 아하야 나에게 집착을 해서 재온 굴택에서 재온이라는 건 색수상행식 반야심경이 나오는 우리 몸의 굴택에서 불구추리하며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의 육처 공치하여 육원 안입이 설신의 사실은 빈 마을인데
주인이 없는 그런 빈마을인데 그 공치라는 건 빈마을, 마을 취자예요. 빈마을에 머물러서 기사전도행하며 내 전도행을 일으키며 여기서 사전도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념처가 있는데요. 사념처가 신수신법 아닙니까? 신수신법이 신이라는 것은 이게 염처가 있는데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데 몸은 부정한 것이다. 신부정. 그 몸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오물이 꽉 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생들은 이걸 깨끗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같은 데 보면 무슨 눈이 어떻고 뭐 코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주 아름답게 그려놓은 게 그게 문화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혜로 보면은 깨끗한 게 아니다. 근데 중생들은 깨끗하다고 본다. 이게 첫 번째 전도지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게 첫 번째 전도고, 두 번째는 무슨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그 받는 거, 이게 고통인데 중생들은 이걸 낙으로 본다. 그래서 그 신수 받을 숫자요. 그래서 수는 곤데 이걸 낙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무슨 온갖 그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에서 받는 건 고통이 있는 건데 그걸 전부 즐거움으로만 본다 이거예요. 이게 지혜하고 이런 욕망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중생의 모든 그 수용하는 거, 수용 받아서 쓰는 게 세상에서 구해지는 거 모든 게 이게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용의 대표적인 게 재산, 권력, 명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사실 그 고통이 따르는 건데 즐거움만 보고, 권력도 고통이 따르는데 즐거움만 보고, 명예도 고통이 따르는데 즐거움으로만 본다. 이게 바로 고를 낙으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 여기서 생각인데 생각이 무상한 겁니다 이게. 근데 영원한 걸로 본다. 그래서 나는 한 번 마음 먹은 건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신도. 어제 생각하고 오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무상한 건데 항상한 걸로 본다. 그리고 이제 법인데요. 모든 그 현상이 무한대. 이 색수상 행식이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나라는 게 없는데 그 나라는 게 있는 걸로 본다. 무아를 나로 본다. 이게 사전도거든요. 그래서 신수신법, 신수신법을 네 가지 이제 전부 다르게 본다는 거. 부정을 정으로 보고, 고를 낙으로 보고, 이런 거예요. 또, 무상을 상으로 보고, 무아를 아로 보고, 이런 거. 그래서 사전도행을 일으키며, 4대 독사지 소침례하며, 지수화풍 4대가 자꾸 뒤틀리니까, 고통을 주는 독사와 같이 그렇게 침범해가지고 고통을 주는 바가 되며, 온 원적지 소살해하야 오온이 원적과 같은 것인데 이것으로부터 살해됨이 되어서 이게 왜 오온이 원적이냐 우리 몸인데요. 이 몸은 계속 보살피기는 하는데 마지막에는 그 보살핀 공을 갚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몸처럼 무정하고 야속한 게 없어요. 보약도 먹이고 운동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가요 나중엔요. 그러니까 무엇을 원망하랴? 내 몸을 원망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틀려요. 이게 지혜로 보는 거하고 욕망으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왜 경이 내 생각하고 틀리냐? 이건 지혜와 욕망의 차이다. 이래 보면 돼요. 나는 이걸 욕망의 관점에서 보는데 경에서는 지혜로 본다. 이렇게 살해한 바가 되어서 수무량고 하나니라 무량고를 받나니라. 내가 마땅히 저들로 하여금 주어 최성의 무소착척해 하리니라. 최성 가장 훌륭한 무소착처 집착함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라. 소위 무소착처는 뭐냐?
멸 일체 장애의 일체 장애를 다 소멸한 무상열반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무소착천은 무상열반이다 이 말이죠. 무상열반의 중생을 머물게 하리니라 하라니라. 열 번째는 또 이런 생각을 하되 일체 중생이 기심이 협열하여 그 마음이 아주 좁고 화열해서 불행 최상의 일체 지도하며 가장 높은 일체 지혜의 도를 행하지 아니하며 수욕출이나 비록 중생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단락 성문벽지불승하나니라. 다만 성문벽지불승을 좋아하나니라. 즐거워하나니라. 이 성문벽지불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사해탈되는 것만 좋아하는 걸 성문벽지불승이라고 그러고요. 중생제도를 싫어하는 것을 성문벽지불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해탈만 좋아하나니라 이 소리지요. 아당영주 내가 마땅히 광대 불법과 광대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니라. 중생들을 자기 해탈에 머물지 않고 광대 불법과 광대 지혜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보살이 생각한다 이거죠. 불자야 보살이 이와 같이 호지어 계하야. 이게 보살계예요. 보살계라는 것은 이런 계를 잘 보호하고 간직해서 선능 정장 자비지심이니라 잘등이 자비의 마음을 정장케 하나니라.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보살의 그 어리석음의 허물을 여의는 길이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캄보디아를 가서요. 그래서 기념사진을 몇 개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 기념사진이 뭐냐. 사진을 몇 장을, 난 사진도 못 찍고 사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어떤 스님이 찍어 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뺐거든요. 이게 한 장 있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그 캄보디아 요새 옛날 궁, 밀림에서 찾은 궁이라고 해가지고 앙코르왓 사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원보다도 왕궁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원도 왕궁 기능의 한 부분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원은 사실상으로 볼 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게 보면요. 이게 멀리서 찍어서 이렇지 가까이 가보면 굉장합니다. 예,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 왕권 망상으로 이걸 진 겁니다. 예.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이 자기 그 권력을 길이 전하고 권력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진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걸 칠 때 왕이 얼마나 그 노심초사를 많이 했으며 백성이 얼마나 힘이 들고 많이 죽었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허망하게 한갓 구경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왕도 권력도 백성도 다 사라지고 허무한 지금 유적만 남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구경거리. 그건 그 왕의 꿈이 허망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고통이 지금 별 소용이 없이 쓰러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욕망의 결과인데 어떤 욕망도 영원한 건 없다. 그 고통만 줄 뿐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구경거리 대상으로 지금 항상 이렇게 사진이나 찍고 놀러 오는 거예요. 그런 그 욕망과 권력에 대한 허무함을 여기서 아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거 보이십니까? 예? 이게 뭐 같아요? 예. 여기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 왕이 떠나고 아무도 안 사니까 왕궁이 그냥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왕궁 높은 이게 내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제가 키가 아주 적진 않은데 담이 내 키 한 두 배 반, 세 배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높은 담인데
그 왕궁 담 위에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그 뿌리를 담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밑 바닥까지 나중에 뿌리가 닿아가지고 위에 나무 그 둥치처럼 뿌리가 굵게 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거냐 하니까 그 나무 씨가 담 꼭대기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가 나가지고 뿌리가 담을 타고 내려와서 아니요, 돌이죠. 예. 이래가지고 막 타고 넘어와서 완전히 뿌리까지 닿아서 그 담 위에서 막 자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자연의 힘과 생명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인간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생명 앞에 아무 볼 게 없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연 앞에 해볼 도리가 없고, 그 서로 이 생명 이 앞에 전혀 이거는 힘을 못 쓴다 이거지. 그래서 왕궁 구석구석에 나무 뿌리가 다 뻗어 들어가 가지고요. 그 지금 복원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여기는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복원 금지령을 내렸다 그래요. 지금 복원해봤댔자 나무 캐내면 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게. 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오래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싶더라고요. 여기 안 가보고 죽었더라면 이런 거 못 느꼈을 거 아닙니까? 이야. 그러고요, 그 다음에는 배 타고 수상마을에 이제 돌아다니는데, 거기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정말로 소박해요. 물 위에서 그냥 이렇게 떠 살아요. 물 위에서. 그래서 뭐 화장실도 없고요. 그래서 물 속에서 앉았는 사람, 이제 얼굴에 힘 주고 있는 사람은 큰 볼일 하는 사람이고, 힘 안 주고 편안하게 앉았으면 작은 볼일을 하는 사람이고, 거기서 다 씻고 나오면 끝난대요. 그러면 그 물이 하도 넓고 하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다 정화하고 다 금방 다 해결한다고 그래요. 이런 거고요.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아이들이 배를 몰고 이러거든요. 벌써 생존력을 다 갖췄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교육이라는 게 뭐고 부자라는 게 과연 뭔가. 정말 소박하게 살면 부자 아니래도 살 수 있다는 걸 주택에서 알 수 있고요. 인간은 이제 몇 년 되면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교육도 이게 그냥 애를 써서 막 하는 것도 이게 헛된 꿈 같아요, 내가 볼 때. 헛된 꿈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이렇게 자극을 주고 나와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여행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여행하고 외국인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네요. 우리나라는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막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때 지어서 돌아다니는 게 여행을 깊이를 좀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또 이게 한 곳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루에 한 곳 정도나 하루에 두 곳 정도만 보면 되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무슨 전쟁 치르러 다니는 사람처럼, 이거는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행객을 이제 무슨 여행사에서 모집하다 보면 여러 군데 간다고 해야 가입을 많이 한다네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여기저기 많이 보여준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외국인들 보면 둘이 혼자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아주 차근차근 보는 게 굉장히 아주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한 3, 40명이 막 때를 지어서 금방 그냥 왔다가 왕 물러가고 하니까
아니, 좀 이상하게 보여, 이상하게 보여.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좋은 거더라고. 그래서 여유 있으면 다른 사람 사는 것도 가서 깊이 보고 느끼고, 그네들 눈으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구나.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